오디오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 앞에 기도, 죽음 앞에 기도, 기도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해야 되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숨을 안 쉬면 죽는다.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했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하면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죽음 앞에서도 살겠다는 믿음이 발휘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 믿음이 대개 보면 없어요.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원망, 불평, 또 그 문제에 대한 낙심, 실망, 이런 것들.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게 인격차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끝까지 멋져지려고 하지만 과연 죽음 앞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교를 한다든가 또는 자연사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응답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른 문제죠. 그러나 이 불의의 사고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발휘가 되겠는가? 또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언젠가 차가 한번 전복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저도 그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억 이 소리예요. 꺽꺽꺽 소리예요. 소리를 못 내더라고.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만 쳐. 소리만 쳐. 대부분은 소리를 못 치더라고. 소리를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당하더라고. 사람이 참 약하고 또 두려움 앞에서 이게 딱 경직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됐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혹시나 당신 안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당신 죽는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낙심하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누워있던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벽을 향하여 앉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을 줄 몰랐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습니다 말이에요. 딱 이래 버리니까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누구한테는 있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있었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됐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파도 죽을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사업이 망해가는데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아주 망조가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망조가 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심각해요. 이게 심각하죠. 가정이 막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데 지금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해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이게 자기 몸이 다 무너져 가지고 언제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실려가가지고 온갖 병명이 딱 나오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서 인식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발견도 몰라요. 이게 지금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병들어 죽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발견도 못해요. 인식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뭐 어쩐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죽게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제 죽는가 보다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 원인, 발견,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에 심각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해요. 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해. 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해결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회를 잡았죠. 어떻게 잡았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 누워 있다. 근데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을 듣고 그때서야 그걸 아주 급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걸 인식 못하면요, 결국은 기도 안 할 거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할 의지가 없으면은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 안타깝죠. 그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식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할 점이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나든 주님이 부르셔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이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나는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마저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이마저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죠. 이마저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온 가족이 그냥 다 깨지는 거죠. 이마저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르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말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걸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마음을 딱 비워야 돼.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한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인생 너무너무 무상한 인생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냥 한순간에 다 흘러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허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거룩한 폼 잡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두 손을 놓고 성전 앞에서 막 멋지게 기도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어 누워 있지만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거 벌써 두 고비를 넘긴 거예요. 첫째 고비,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심각하게 인식을 하냐 못하느냐가 한 고비야.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고비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결국은 이 세상 풍파에 똑같이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고비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다 응답을 하셔요. 근데 응답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는 거.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바꾸어서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다 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연장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도가 그냥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내 안에 거한 자가 믿음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보세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가? 왜 나는 응답 안 해요? 그래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왜 응답받았을까?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하옵소서. 또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행하고 악으로 행하지 않고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심히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통곡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치료로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가 있었어요?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함.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뭐가 있냐면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나는 기도의 천국 열쇠가 있어.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그것이 뜻이라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키가 있어. 그 키가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선하게 행하는 것. 이 선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항상 고백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믿음의 사람은 선은 반드시 열매에 거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전심을 행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알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애통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죽는다는데. 저는 많은 죽는 사람들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보고 또 마지막 가는 사람들 많이 가보고 또 주의 종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마지막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 죽기 직전에 그분들의 그 모습과 말이나 모든 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심히 통곡을 하는 사람이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 심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요 첫째는 원망스러워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류는요 너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울어요.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거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 히스기야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기도할 때 이걸 딱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천국 열쇠가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믿음을 사랑으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은 갖긴 갖는데 양다리 인생이 있어. 그래서 늘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 나오면 회개 기도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뭐 예물을 드려도 회개 예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여튼 뭐 회개 빼면은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왜? 양다리니까 이 결단을 못 해요. 뭔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늘 뭐 회개 기도하면 용서함 받지. 이런 그 부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그래도 믿음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런데 종교인 쪽으로 가는 사람. 종교인은요. 변화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요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속도가 느리든 뭐 어쩌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그게 겸손할 줄 알아요. 뻣뻣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 믿음 없는 것인데 뻣뻣해요. 누가 봐도 저야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고 사는데 뻣뻣해. 그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겸손하지만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내놓으면은 그냥 죄뿐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첫 번째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죽음이 왔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고 딱 일어나서 벽을 향하여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기억해 달라고요?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앞에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내 앞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꼼짝도 못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다 본문 기억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셔요? 내 연수를 15년 연장하겠다. 너는 여기서 죽는 게 내 인생인데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15년 이후까지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내가 증거 하나를 보여주는데 해 그림자, 해 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뒤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요. 이걸 보고 앞으로 15년간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고 너를 죽이지 않고 한다는 것을 믿어라. 증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 증거를. 작은 증거든 큰 증거든 예수를 믿는 증거든 내 마음이 확신의 증거든 하여튼 이 증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증거를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병들어서 이제 야, 저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보내왔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게 온 위험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도 몰랐어요. 자기가 죽을 줄. 병만 들어있지. 내가 죽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죠. 여러분의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지금 자기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물론 늘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식하게 되겠지만 그게 문제죠. 지금 온통 다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히스기야처럼 이거 알아차렸죠. 근데 히스기야는 지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알아차린 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해줌으로 알아차렸죠. 근데 두 번째, 히스기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천국 열쇠? 믿음 생활을 양다리 인생이 아니라 전심의 믿음 생활을 했어요. 어떤 진실함과 행함의 믿음 생활을 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을 행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천국 열쇠를 가졌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하면요,
기도를 해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의 기도가,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확신에 찬 기업을 하지 않고 확신에 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 무슨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처럼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있을 때 지금 너희의 이런 모습이 너희의 그때의 결판을 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간 사람이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뭐 예배 좀 빠지면 어때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으로 좀 갔다가 돌아오면 좀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감사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거죠. 상당히 없다는 거죠. 개천에서 욕 난다.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개천에서 욕 날 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막 너무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기적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말들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죠. 근데 특별한 경우가 나에게 당연히 일어날 거다. 그러면 당신이 특별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돼요. 특별한 존재는요, 보면은 사는 것도 특별하게 살아요. 남달라고 좀 남달라요. 뭔가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끝까지 막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오기 전에 잘 나갈 때 잘 나갔던 그런 큰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서도 늘 진실함과 행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듯이 늘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 모든 일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연장해 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힘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가 여러분을 구속시켰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할 말이 많죠. 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죄가 진짜 있어. 누구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검사가 다 알고 구속을 시켰어. 근데 나는 내가 죄가 있는 줄 알아. 지까짓 게 뭐 할 말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내 속에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요, 진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가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진짜 막 피 터지도록 내가 할 말이 많아.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기도할 일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할 힘이 있다니까.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붙으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죠. 하나님, 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해도 믿음으로 기도가 된다니까. 억울해서 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확신 가운데 되기도 하는 거.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있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거짓 인생을 살고 종교인의 인생을 산 사람이 문제 있으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해요. 다 낫습니다.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해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 번도 응답도 받아본 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양다리 인생 살았고 종교인 인생 살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발부둥 친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다니까. 믿음이 발휘가 안 돼. 발휘가 안 돼.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내 양심도 알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15년을 널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것을 네가 믿도록까지 해주겠다. 저 해시계가 뒤로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봐라. 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해시계가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확신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자연이 해를 누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해가 앞으로 가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뒤로 10도를 물리는 것을 봐라. 뒤로 10도가 진짜 물러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응답하셨구나. 앞으로 15년 동안은 내가 끄떡없이 살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확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제목,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돼도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 히스기야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